자,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우선 성경 한 절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방금 봉독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며 또 이것을 남에게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기독교를 믿는 도리가 뭡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도리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믿는가,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하고는 남에게 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사도신경 같이 공부합니다. 주일마다 보면은 늘 사도신경 외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외긴 외지만은 그냥 어째 형식적으로 남이 외우니까 또 예배 순서에 들어있으니까 외기는 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걸 잘 모를 때 그냥 외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죠. 이제 이런 사도신경도 그렇지만은 다른 모든 신앙고백서나 신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맨 처음 만들어지게 해준 동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초대교회에서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고백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짜 보니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특히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몹시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영지주의 사상이 모여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잠시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자애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만 믿자. 그런 거로 그분들은 구약은 다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고 신약만 믿고, 신약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쓴 것은 안 믿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쓴 거, 그러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쓴 성경은 어느 것입니까? 누가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만 믿는데 누가복음 가운데도 1장, 2장, 3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또 유대인에 관한 문제니까 또 그건 빼버리고, 그러니까 4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은 그래도 이번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활동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인정하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가 있거든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개, 즉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3권의 책을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목사들이 목회할 때 필요한 책이라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거는 살짝 빼버리고 나머지 10개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13개 가운데서 3개는 빼버리고 10개 편지. 그러니까 그게 제한되어 있겠지요. 누가복음 한 권만 인용하는데 그나마 1장, 2장, 3장을 인용하지 않고 4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10개 편지. 이것만이 성경이라고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분은 또,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는 착한 하나님이고 하나는 못된 심술궂은 악한 하나님이다. 이 세상 만드는 것은 선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악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악한 하나님의 이름은 디미urg라고 그러는데 그 디미urg라고 하는 악한 하나님이 악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나 풀이나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악하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나쁘다는 거예요. 악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다 나쁘다. 물질은 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가 좋으냐? 좋은 건 뭐냐? 좋은 것이라고는 우리 영혼은 좋은 것이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이 우리 지금 이 몸뚱아리 속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항상 고통을 받고 언젠가 이 영혼이 몸에서 해방되겠는가 그러면서 영혼이 몸에서 해방될 날만 기다린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 못된 사상. 여러분들이 정통적인 기독교는 몸뚱아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나쁘지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과 영혼은 사람은 모두가 다 몸과 영혼 즉 이 육신과 영혼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혼은 먼저 거듭났으니까 영혼만 자꾸 위조하고 우리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든. 이 몸뚱아리는 언제 거듭납니까? 이 몸뚱아리 거듭나는 거는 이 다음에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다가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면 그때 거듭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육신을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송곳으로 찌르기도 하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굶어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통적인 기독교는 영혼도 소중하고 몸도 소중하고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땅속에 있던 시신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우리 영혼들과 합해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때 그 이 몸뚱아리 그 내 몸뚱아리거든요. 가령 김명도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다면은 죽는 즉시 내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여기다 관성에 날 집어넣고 뭘 와서 장례식을 하고 또 그러지만은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거든. 하늘나라에 올라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죽는 법이 없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거는 내 시신, 내 몸뚱아리고. 이건 잠시 땅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음에 주인 다시 오시면 또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내 몸과 영혼이 다시 합해가지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니까 육신이 얼마나 귀한 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육신은 자꾸 나쁘니까 학대하고 그래서 이 금식하는 그런 버릇들. 물론 성경은 금식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식했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또 구약 성경 보면 금식도 한 거에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50일 금식하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면 자기는 39일 금식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앞질러겠다고. 그러니까 권사님들 그냥 보면은 그냥 굶어서 결국은 원병들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말이에요. 참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몰라서 그래요. 이와 같이 오늘 현대에 금식하는 자꾸 이렇게 하는 운동, 굴 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는데, 이거는 영지주의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부활해가지고 이런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물질은 나쁜 거다. 물질은 나쁜 거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지만은 성찬식 할 때에 포도즙을 쓸 것이냐, 포도주를 쓸 것이냐, 포도즙 다 좋죠. 포도즙을 써서 성찬식에도 괜찮고, 또 포도즙 혹은 포도주 다 좋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포도주는 나쁘니까 이거 쓰면 안 되고 포도즙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역시 또 그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이에요. 왜? 물질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쁜 거지.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보면은 그 활명수가 있었어요. 이 활명수는 속이 이렇게 쓰리면 이렇게 마시면 쑥 내려가잖아요. 그 활명수 가운데도 무슨 마약 비슷한, 난 잘 모르지만 아펜이 들어있는지 난 모르지만은 내가 확실히 아는 거, 이게 몸이 이렇게 위가 나빠가지고 몸이 이렇게 아플 때에 그 주사 한 대 맞으면은 진통제 한 대 맞으면은 몸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 진통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아편 들어가 있거든, 아편. 그러니까 아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편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문제가 되죠. 약을 쓰는 건 좋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야, 너 목회한다고 고생 많이 해야지.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버텨서 하는 말이지만은, 목회하면서 얼마나 참 답답하고 고생 많이 하겠니? 내가 지금 위가 나빠졌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아픈 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런 성경이 있어요. 왼쪽 페이지 웃달의 맨 왼쪽 줄인데 제가 저는 찾을 수 있게 좀 찾아서 보지만은 디모데전서 5장 그랬거든. 23절. 이게 몇 장이에요? 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니까 앞으로 내 그 자주나는 병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포도주를 가끔 마셔라. 그런 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옆 이방인들의 신상이니까 그게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에다가서 고기를 바쳐요. 소고기죠, 물론. 소고기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방인의 신, 거기에다 바쳤던 그 소고기가 밖에 나와서는 푸주간에 들어가서 푸주간에서 팔거든. 푸주간에서.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고기를 사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문제 생겼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 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으면 깨름직하고 그게 무슨 귀신 묻고, 그러니까 안 먹는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담력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방신에 바쳤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귀신이 묻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묻었겠어요? 먼지는 좀 묻었겠지만은 관계없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에 바친 것이 결코 나빠진, 그게 무슨 귀신이 묻은 것도 아니고 우상이 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다만 나는 그런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볼 때 아이고 무슨 백집사 무슨 김집사 안집사님은 저거 어떻게 먹노? 그 예수 믿는 교회 중직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인데 우상에 바친 그 고기를 먹다니 참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시험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무슨 그 푸닥거리 하는데 떡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푸닥거리 해가지고는 이 떡을 나한테 가져왔어요. 저 맛보라고. 그럼 내가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거 분명히 옆에서 무당이 푸닥거리 한 떡인데 내가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꿀 발라가지고 먹으면 맛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깨름직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런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먹고 깨름지 가지고서 못 먹겠으면은 먹을 필요가 없고. 근데 그 믿음이 있어서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딱 보고 있으면서 저걸 먹다니 하고 자꾸 시험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말라.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냉장고에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술거래가 아니고 위가 자꾸 아프니까 가끔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거기에 그 목사님 댁에 왔다 가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포도주 술거래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냉장고에 술을 넣지 않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이 책상에 가니까 담배값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담배 피우는구나.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이 담배라는 건 장미꽃. 그 장미꽃에 담배를 이렇게 뿌려 놓을 것 같으면 니코틴이 있으니까 벌레가 안 먹거든. 담배를 거기다 장미꽃에 받아놓으면은 벌레가 안 먹어요, 벌레가.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왜 시켜놨는데 그게 보는 사람 오해하고,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 영지주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잘못된 생각으로 그래서 교인들을 괴롭히고 또 그 사도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보고 믿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절 가서 뭐라고 그래요? 2절 가서 뭐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영지주의자는 그걸 안 믿거든. 영지주의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영이죠. 하나님은 영 아니겠어요? 영. 보이지 않는 영. 그런데 이 몸뚱아리 육신은 이건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물질은 나쁘다. 이 몸뚱아리 나쁘다. 그러면 좋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쁜 이 물질에 올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다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이단입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휘저놓으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기록하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가 사도신경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교리를 똑바로 믿는 도리를 똑바로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리가 생겨졌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교리, 다음 두 번째는 새로 믿는 사람은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이 세를 줘야 되겠거든. 그 세를 줘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보고 세를 줘요? 세례 문답할 때 뭘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김아무개를 내가 지금 세례 줄려 할 것 같으면은 세례 문답 봐야 되겠는데 믿는 도리를 뭘 물어보고 그 사람이 뭘 공부해가지고 내 세례 문답에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문답하려면 공부가 필요하거든. 한국에서 뭐라고 그래? 그걸 학습이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그게 필요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를 베풀 때에 공부할 수 있는 그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리거든요.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신앙 고백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맨 처음 생기게 된 거, 물론 기원 2세기도 많이 됐지만, 기원 2세기도 나왔지만은, 그때부터 단편적으로 조금씩 해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것이 딱 체계화가 돼가지고서 딱 이렇게 한눈으로 딱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것은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거.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게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그 325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우리는 뭐다 사도신경을 다 보지만은, 사도신경만이 신조가 아니에요. 사도신경 훨씬 나중에 나온 거고, 니케아 신경 보란 말이에요. 우리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안경 끼시고, 보시고, 또 잘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제가 지금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 맨 첫 페이지 보시란 말이에요. 뭐라고 썼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 나왔던 신앙고백은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읽겠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은 아버지인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모든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빛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는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되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을 믿는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또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나는 죄를 용서해 주는 한 세례만 인정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바라본다. 아멘. 이게 옛날에 사도신경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이 신앙고백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고백서와 비교하면 좀 어때요? 참 복잡하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나 보란 말이죠. 교회마다 사도신경 외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정말 좀 복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325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한 1700년, 1800년 전 말에 그때 만들어진 최초의 제도화된, 체계화된 첫 번째 신앙고백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니 참 빛의 참 빛이시여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여. 그거 왜 그래요?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월 좀 흘러가지고서 세월이 근데 여러분이 맨 처음에 니케아 신경은 왜 만들어졌나 하면은 그 아리무스라고 하면 이게 맨 꼭대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니케아 신경하고 그 밑에 보면은 굵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단자 아리우스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던 기원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정통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신학법에서라고. 그러면 아리우스가 뭘 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 붙어서 아부하던 사람이고 당시에 목사로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한 사람이시거든요. 인간과 예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 예수는 사람이래요. 이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걸렸다고.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관하는 아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 재판하고 나서 이 아리우스는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멀리 추방되고, 그 로마 황제는 이 사람을 참 끼고 돌면서 당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연회를 베풀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얼마쯤 한데 밖에 나가더니 1시간 돼도 안 들어와 아리우스가 말이야. 1시간 돼도 안 들어와 아리우스가. 이상하다. 이 아리우스 어떻게 되는 거? 그게 로마의 황제가 이상해서 보니까 그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호만했겠죠.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아리우스는. 그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어도 곱게 죽지만 화장실에 가서 죽었다. 아리우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재판만 하지 말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정통신학을 정립하자. 그때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신앙법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두고서 가끔 보시라고. 이게 맨 처음 나왔던 신앙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번엔 아다나시우스 신정이 있어요.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정통신학자예요. 이 사람도 보통 신학자가 참 정통으로 예수 믿는 신학자란 말이죠. 그래서 아리우스와 싸웠던, 아리우스가 나쁜 사람인데 아리우스를 고발하는 분이 누굽니까? 아리우스를 이단자를 고발한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싸움이거든요. 좀 발음하기 어렵지만 다 같이 발음해봐요. 아다나시우스. 다시 한번 아다나시우스. 예, 그분이 정통신학자고 아리우스는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여기는 뭐지 평신도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근데 그 둘이 이제 재판해가지고 누가 이겼겠어요? 아다나시우스가 이겼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그후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한 400~50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물론 아다나시우스는 아리우스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300년대 사람인데,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아다나시우스가 쓴 게 아니고 아다나시우스의 믿음, 그 신앙을 따라서 후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의 그 신앙을 본받자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아다나시우스는 옛날에 기원 300년대 사람인데 이게 뭐 기원 후 7세기 사람이라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도 누가 쓴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학생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누가 썼죠? 그렇지만 예,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썼습니다. 아니에요.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쓴 게 아니고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400~500년 동안 있다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록한 그 내용이 사도신경이고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다나시우스 신경도 아다나시우스 쓴 게 아니에요. 아다나시우스의 믿음을 따라서 훨씬 몇백 년 후의 사람들이 기록한, 누가 기록했나 몰라요. 하여간 아다나시우스의 신앙, 여러분 이걸 보세요. 얼마나 그 신앙이 돈독하나 보란 말이에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이죠. 다 읽지 않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분들이 그 신앙이 투철한가 말이죠. 대단해요.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 이런 것들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간단하고 명령한 사도신경. 여러분, 여기 찬송가 이 앞에 보면 있지 않아요? 사도신경?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모두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후세 사람들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교회 예배 참석해가지고 어떤 교회나 가가지고 이상하다. 이 교회성을 사도신경 안 하는 거 그 이단인가 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신경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나 이렇게 잘 믿는 이런 신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가장 널리 읽혀지는 게 사도신경이고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료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안 해요. 뭐 하는가?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해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아다나시우스 신경 몇 조까지 있어요? 아다나시우스 신경 몇 조까지 있습니까? 몇 조까지 있어요, 이거? 그 보세요, 몇 조까지 있는가? 아다나시우스 신경 몇 조까지 있어? 44조까지. 이 테이프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조까지 있어요, 이거? 그 보세요, 몇 조까지 있는가? 아다나시우스 신경 몇 조까지 있어? 44조까지. 44조까지인데 그거 언제 외우고 앉았죠? 그러니까 신경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경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보니까 사도신경 1을 외우지 않고 이단인가 봐. 또 그러지 말라고. 아무 때나 이단에다 붙이지 말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을 때 무슨 하였나니 그런데 하였는데 하면은 그 이단이네. 성경 보니까 하였나니인데 왜 하였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까지 그 따지지 말아요. 그거는 우리말로 성경에 번역되었으니까 하였나니면 어떻고 하였는데 뭐 어떤단 말이에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것까지 따지면 그거 정말 곤란해요. 근데 하여간 이 아다나시우스는 44조목까지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이 가지고 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것도 맨 처음 시작해가지고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읽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명만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44조까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그러니까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개 교회들 뭐랍니까? 사도신경 외죠. 그 사도신경 내용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지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간단하지만은 그 속에 무궁무진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 시간, 오늘 이제 서론이니까 서론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 한 10주 동안은 사도신경을 전문적으로 우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게? 전능하단 말이 무슨 뜻인가? 전능할 것 같으면 모든 거 다 한다고 말이겠죠? 전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요? 못하는 게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게 전능 아닙니까? 못하는 게 없다 말이요. 그러면은 거짓말도 하겠네. 사기도 치고 전능하니까. 그러한 이단들이 나온다. 알아요? 전능하다 그랬으니까 전능하면 사기도 칠 거 아니야.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이런 잘못된 이단들, 초대교회들이 그런 이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밥을 제대로 드시고 소화를 제대로 하셨겠냐면 참 의문인데요. 너무도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 기록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성경 말씀 기록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서 이 헬라의 이 그리스, 히랍의 철학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이상을 퍼뜨리게 되니까 또 귀가 얇은 사람은 다 따라가거든요.
여기서 이런 정통교회 여러분 나오시지만은 어떤 아주 핸섬하게 참 멋지게 생긴 청년 넥타이 멋지게 메고 금태안경 딱 쓰고 말이지 아주 뭐 경마서 아주 유식한 체 하는 청년 뭐 철학이 어떻고 하는 사람 들어올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글 쏠리지 않아요. 뭐 한 번 이렇게 어쩌다 간증시킬 것 같으면 이상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야 그런가 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걸 확 붙게 되거든요. 이래 가지고 이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역사가 오래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는 그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그 좋은 신학교죠. 근데 그게 찰스 브릭스 목사라고 하는 25살 먹은 멋지게 생긴 미남자가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박사를 받고 왔거든. 독일의 베를린 대학은 최고 아니요.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박사를 저희 시브리오 연구해가지고 철학박사가 받아가지고서 그 학교에 갔단 말이요.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말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게 부임설교 하면서 성경에는 잘못이 있는 거고, 지금 옛날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그 성경도 사람이 썼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이 없겠느냐? 그러고 성경 해석할 때는 고등비평을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꼭딱까지 그렇게 하면 그건 바보야. 이렇게 말했거든. 이게 신학생들이 난 혹 하고서, 야, 참 그렇다고. 한쪽에서는 저거 이상이야, 그래도. 이렇게 쌓여 붙었거든요.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학생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장은 뭘 생각합니까? 교장은 뭘 생각해요? 돈. 어떻게 하면 이 학교가 경제적으로 유택해지겠는가? 그래가지고 교장이 그 사람, 노회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노회에서 하는 소리가 교장한테 당신 그 사람 파면시키죠. 난 절대 파면 못 시킨다. 우리 학교의 보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쌓여붙었죠. 노회하고 그 신학교가 쌍붙었다. 그러니까 신학교 학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노회 탈퇴하면 될 거 아니가 말이야. 왜 노회 탈퇴하면 될 거 아니야? 뭐 문제가 뭐가 있어? 탈퇴했다. 그 다음부터 유니온 신학교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막 내려갔어. 폴 틸히 같은 나쁜 사람이 그 신학교를 쥐고 흔들더니 지금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건 신학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진선미를 추구하고 아름답게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살고, 그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라고 그랬죠. 그게 맨 처음 타락했거든.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타락해버려요. 요즘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신학교의 제야의 패커라는 사람이 또 타락해가지고, 천주교 아무 문제가 없어. 천주교, 개신교 뭐가 달라? 문제가 없어. 우리 손잡고 일하자 말이야. 타락해버렸고 말이죠. 클라크 피노크 목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 알 수 있어? 미래가 아직 우리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래를 알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미래 모른다고 하는 신학? 그것은 새로 나왔어요. 과거 10년 사이에. 여러분, 이 신학교요, 10년 동안에 새로 나온 게 많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는 워싱턴 신학교에 가르치고 왔거든요. 지난 수목금 한 60명 목사들이 모였다고 그러고,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 거의 가르쳐 주었어요. 요즘의 신학의 기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말이지. 공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무슨 용어가 생기냐 할 것 같으면 오픈 티올로지라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은 미래를 모른다. 이런 신학. 이게 판치고 있어요. 판치고 있다고. 그 또 하나는 어떤 신학이냐 할 것 같으면 라프로시망이라고 해가지고서 라프로시망. 절대 남의 교파 비판하지 말라. 여호와의 증인이건 모르몬교건 절대 비판하지 말라. 왜? 그 사람에게도 진리가 있고 내게도 진리가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니까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우리 꼬마 말도 맞고 다 맞아.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남의 거 훔치는 게 나쁘냐 좋으냐, 그 사람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고 싫다고 생각하면 싫은 것이고, 이거 이런 신학이 판치고 있거든요. 요즘에 프린스턴 신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는 LNG 페이절이라고 하는 사람,
P-A-G-E-L-S, 페이줄. 이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복음서도 잘못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남성 위주인데 여성 위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고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신학교 교수고 저는 엘렌 페이저라는 여자 신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왜 공부해요? 똑바로 알고 믿으란 말이에요. 똑바로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라이르 마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당은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당은 반드시 있고 지옥은 반드시 있고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저 성경책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한국의 조영기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 아니에요. 달라요. 불교는 사람이 그 고타마라고 하는 그 부처가 자기가 무슨 수양을 싸가지고서 무슨 뭐 이렇게 해탈하고 열반 저쪽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준 이 말씀이거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진리란 말이 항상 헬라어 원문에서는 단수로만 쓰이고 있어요. 이 테이블 들으신 분 가운데 혹시 헬라어 하시는 분들은 헤이 알레테야, 그 알레테라고 하는 그 진리라는 말 앞에 반드시 여성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단수? 진리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리는 두 개 있을 수 없어요. 하늘에 태양이 몇 개입니까? 태양이 두 개, 세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진리를 모방하는 게 불교니, 유교니, 도교니, 무슨 이쪽이 이슬람교니, 그건 진리를 모방하는 게 모방과 진리 자체는 달라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는 번쩍번쩍 하는 거는 가짜가 더 번쩍번쩍할지 모르지만 진짜 반지가 진짜거든. 가짜 다이아몬드 이건 번쩍번쩍해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실 시간 좀 있으면요. 이걸 제가 읽고 설명 참 좋은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내일 부탁하는 꼭 집에 가셔서요.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모르고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자꾸 물어봐야만 뭐가 생기지. 물어보지 않으면 발전이 없거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게 보니까 이게 23조 보니까 좀 이상하게 무슨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다나슈 신경 이거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요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신앙 지킨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처럼 나이롱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이롱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생명이 죽냐 사느냐, 내 생명 영혼이 죽냐 사느냐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지요. 앵앵 울고 베이비 때 와가지고선 커서 노인 돼가지고 관석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어디로 가는 분들이에요. 저는 장례식 가서 뭐 보는지 알아요? 이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합니다. 영혼은 반대 두 군데 가운데 한 군데 갔다고. 중간에는 없어요. 두 군데 가운데 한 군데 갔다니까 지옥 아니면 전다. 근데 가족들은 울고불고 하지만은 울고불고 할 것도 없고 예수를 잘 믿었으면은 그거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고. 단지 주소만 바뀐 거예요. 주소만. 로스앤젤레스에 몇 번지 이러고또 하늘나라로 주소만 옮긴 거지 살아있단 말이죠. 몸은 잠시 동안 땅속에 들어가서 휴식하지만은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가지려면은 바로 믿는 도리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보시고 이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지는 거 큰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을 암만 읽어도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 성경대로 믿어지는 것만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 돼서 더 이상 말 못하지만은 자, 오늘 뭘 공부를 했어요? 신조가 왜 필요한가? 신앙급에서 왜 필요한가? 어떻게 생겼는가? 다시 잠깐 보세요.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30년 있다가 헬라, 이 히랍의 철학자들이 들어와서 영지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놨다. 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이것을 구별하고 이것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다. 또 하나 이유는 자꾸만 사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에게 세례 베풀려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해줄 거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세례 문답받고 세례 베풀어요? 그래서 그 세례 문답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리가 신앙고백서가 나오겠다. 오늘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와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거기서부터 그 한 절만 가지고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